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고난주간 제3일째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는 유다를 자살로 이끈 것은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다른 주제들도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한 가지 주제를 이렇게 더 앞세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본문의 말씀을 제가 1절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으니라. 참 슬픈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이 복음서 저자 마태는 앞에 말씀에서는 베드로의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배신을, 그의 슬픔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판 유다의 종말적인 결론으로 그가 자살을 택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크게 4가지의 화두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과연 유다의 그 뉘우침이 비록 때늦은 뉘우침이지만 왜 회개와 구원으로 가지 못하고 자살로 끝나는가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판 유다보다 더 악독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유다를 자살로 이끈 것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요, 유다가 성소에 던진 은전 30냥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그것을 피밭이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참 너무 짧은 본문에서 생각하는 주제가 많아서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대한 축약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다의 뉘우침이 회개로 연결되지 못하고 사살로 가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는 분명히 뉘우쳤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범죄했다. 분명히 그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회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자살로 갔습니까? 이 복음서의 저자 마태는요, 유다의 그 뉘우침을요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요, 메타말로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메타말로마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요, 괴롭고 후회되는 감정의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요, 진정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뉘우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예요. 예를 들면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그 교회 안에 근친상간의 죄를 진 사람이 있는데 교회가 침묵하고 유야무야 넘어간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7장에서는요. 바울의 그 1차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그 사람한테 엄청난 치리를 가했던가 봐요. 근데 이제 바울이 그럽니다. 그만하면 족하니 너무 심하지 않게 하라 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후에 근심은 회개케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 근심과 후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느니라 말을 썼어요. 여러분, 저는 참 굉장히 적절한 표현을 썼다고 봅니다. 같은 뉘우침이고 후회지만 회개케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메타노니아 후에 뉘우침이 있는가 하면요, 그것이 베드로에게서 이제 보여지고 있죠. 우리가 나중에 보면 유다의 경우에 이 뉘우침과 후회라는 것은요, 메타멜로마이라고 메타말로마이라 해서 이것은 자신의 슬픔과 괴로움과 후회를 한 감정으로 끝내버리는 일반적인 그러한 뉘우침인 것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주님 앞에 잘못 살았을 때 마음이 괴롭고 어둡고 고통스러울 때 이것이 베드로처럼 회개의 눈물로 나오고 이것이 주님 앞에 슬픈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게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가를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모두 메타말로마이가 아닌 메타노니아적 후회와 뉘우침으로 더욱 성장에 이르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유다보다 더 악한 당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적어도 유다는요, 때늦은 후회지만 그가 무지한 피를 팔았다고 하는, 내가 범죄했다고 하는 자기 실토를 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유다를 꿰어서 유다와 공모하여 예수님을 잡아들인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들의 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 핏값을 네가 당하라. 여러분,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의 교만하고 도도한 모습을 봅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되고, 그것이 그가 뉘우침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타노이적 후회와 뉘우침으로 회개로 이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은 그만두고 인정조차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비록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예수를 팔았지만요, 그래도 자기 이성적인 사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늦은 유다의 뉘우침이라는 것이요, 어떤 자기 이성적 사고가 너무 명백하게 자기의 양심을 찌르니까 이렇게 실토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당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예 이런 것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더 완악하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지요. 유다가 성소에 던진 은전 30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런 돈이 거룩한 성전의 금고에 들어가면 안 되지? 안 되죠.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기들 율법의 수호자들처럼 그렇게 가장하고 위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를 삼았다라고 성경에 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이 사람들이요, 이 큰 죄를 지은 이 사람들이 성전 금고에 피 묻은 돈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작은 문제를 가지고 운운하며 율법의 수호자들을 자처하는 이 가증스러운 모습을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큰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작은 것에 대해서 연연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제가 큰 주제로 삼았던 내용입니다. 왜 유다는 사살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무엇이 유다로 하여금 사살로 가게 만들었는가?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았다, 내가 범죄했다, 참 여기까지 말하면서 그는 일견 자기와 공모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동정을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조차 매몰차게 토사구팽 당해버리는 거예요. 용도 폐기 처분이죠. 넌 더 이상 우리에게 피를 핏은 못 없구나. 여러분, 이게 마귀의 속속입니다. 써먹을 대로 다 써먹고 버리는 거예요. 유다가 지금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는 갈 곳을 잃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로 갈 수도 없고, 자기 동료, 이전의 동료 제자들에게 갈 수도 없고, 자기가 공모했던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자기를 매몰차게 내치는 이런 와중에서 그는 갈 곳을 잃고 방황하며 탈출구는 자살밖에 없는 것으로 마귀가 그 마음에 속삭이는 거지요. 야야야, 너는 이제 소망이 없어. 야야, 죽어서 다 이런 괴로움을 없애버려라. 자살로 마귀가 유도한 것이지요. 저는 유다의 자살을 보면서 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오늘도 동일하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너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살 길이 없어, 절망감으로 짓누르며 사살로 몰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러한 마귀의 속성을 알고 오늘 주변에 어둠 가운데 방황하며 자살답기는 나에게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 살 길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 일에 저 자신과 우리 모두가 함께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유다가 성소에 던져버린 그 돈으로 산 밭을 아겔다마, 사도행전 1장에서는요 베드로가 다시 설명하면서 피밭이라고 이렇게 말을 붙입니다. 아겔다마, 피밭.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참 같이 나눌 말씀이 많아요. 근데 다 시간이 없어요. 다 생략하고 한 가지. 이 말씀이요, 어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취되었을까? 예수님이 은전 30에 팔려지고 그 팔려진 돈이 토기장이의 밭을, 성전 근거에 들어가지 않고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다. 어떻게 이런 구체적인 예언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냐 이 말이죠. 스가랴 11장 11절 13절에 바로 은전 30으로 토기장의 밭을 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얼마나 정확하게 이것이 예수님의 팔리심과 십자가 죽으심에 정확히 일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우리가 의문은 뭐냐면요, 여기 있어요. 9절 말씀에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여러분 방금요 제가 스가랴에서 이 말씀을 이용했습니다. 지금요 은전 30에 팔려졌던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샀다는 그 이야기가 스가랴 1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여기서 불쑥이 복음서저자 마태는 왜 에레미야의 글이 이루어졌으니라고 할까요? 이것도 또 우리가 풀어야 될 난제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에도 보게 되면요, 에레미야 19장 11절에 토기장이와 매장지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에레미야 32장 6절로 15절에서는 에레미야가 지금 시드기야 왕 때에 지금 곧 이 포로로 잡혀갈 일을 앞에 놓고서도 밭을 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다 서로 일맥상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게 예언한 스가랴의 글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기보다 에레미야의 글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그 배경에는요, 우리가 이 성경 저자들의 기록의 어떤 관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주로요 예언의 기록들이 중첩이 될 때는 대선지자의 글에 소선지자의 글을 포함시켜서 말하는 그런 관례가 있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이것이 적용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제가 오늘 묵상을 마치면서요, 참 예수님께 대하여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하나의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마음의 결론을 내리게 돼요. 세상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이로 같은 구속사, 구속 역사이면서 또 이것을 겉으로 싸고 있는 일반 역사도 함께 흘러가고 있는데, 결국 세상의 역사라는 것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로마서 9장을 바울이 마치면서 쓰는 글이 있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과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세상에 나타난 구속 역사와 일반 역사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의 크신 주권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 고난주간 3일째 아침 크신 우리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남은 일생을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크고 광대하심을, 그리고 그 선포하신 말씀들을 세상 역사 가운데 낱낱이 이루게 하시는 것을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기도할 것들이 많지만 특별히 유다가 때늦은 뉘우침으로 나왔지만은 그것이 회개로 이어지지 못하고 구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보면서 주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잘못된 죄악들에 대하여 진실로 마음 아파하고 이것을 뉘우치며 회개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서 오늘 고난주간 이 3일째 하루도 거하게 하시며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높여드리고 따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됩시다.